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사역이 뭘까라고 이렇게 잠시 좀 생각을 해보니까 특별히 이제 마가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생각 중에 보니까 예수님의 공생애의 가장 주된 사역이 귀신을 쫓아내는 거래요. 귀신을 쫓아내는 거. 그래서 이제 귀신 쫓아내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 우리가 이제 보통 죽기라 그래요. 죽기. 예수님의 주된 사역.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에 공식적인 예수님의 사역을 행하시는데 3년 동안 행하신 아주 주된 사역이 뭐라고요? 귀신 쫓아내는 거. 예수님의 주된 사역은 귀신 쫓아내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주된 사역은 귀신 쫓아내는 것이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주된 사역은 귀신 쫓아내는 것, 또 제자들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위임하신 사역의 주된 사역이 귀신 쫓아내는 것. 현대교회가 귀신 잘 쫓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의 첫 번째 사건이 이 마가가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공식적 사역에 있어서 어떤 특별한 사건을 기록하는데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 많은 일들 가운데 마가는 왜 귀신 쫓아내는 사역을 첫 번째 기록했을까? 또 마가복음에는 이 더러운 귀신에 관한 이야기가 9번 기록이 되어 있어요. 복음서 중에 제일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가는 특별히 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것, 많은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내시고, 또 이 마가복음 1장에서 오늘 귀신 들린 한 사람, 또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군대 귀신 들린 자, 또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그 귀신 들린 한 아이를 고쳐주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는 특별히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는, 귀신 들린 그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을 아주 중요하게 강조해서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예수님의 사역의 중반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 둘씩 짝을 지어서 70인의 그 전도대를 보내는데, 그때 그 70인의 전도대에게 주신 그 권능이 뭐냐면은 귀신 쫓아내는 권능을 줘서 가서 이렇게 사역해라 해가지고 그들이 가서 사역하고 돌아와가지고 자기들이 경험한 것들을 보고를 합니다. 그 귀신이 나가더라. 놀래가지고 와서 보고를 해. 또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승천하실 때에 마가복음에서 16장에 보면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또 남아있는 이 땅에 그 무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그러니까는 이 제자들이 앞으로 할 일이 뭐냐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낸다. 귀신 쫓아내. 새 방언을 말한다. 그 귀신 쫓아내는 거하고 새 방언 말하는 거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 방언을 말한다 그러니까 막 랄랄랄랄라, 예? 이런 이제 방언을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이 귀신 쫓아내는 것과 그리고 새 방언과 무슨 관계가 있나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심.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여세 동안에 창조 일을 하시고서 쉬시고 놀고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계속 일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대로 가지고 이제 와서 나도 일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는 만물의 주권자세요. 그래서 이 세상의 존재의 근원.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설계를 다 하신 분입니다. 그 예정이라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설계도. 근데 그 설계도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왔어요. 그게 이제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근데 이 말씀은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키예요. 키. 이 성경의 하나님의 설계도에, 하나님의 일하심의 설계도에 가장 중요한 키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아들을 통해서 만물을 만드시고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핵심적인 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세상에 오시는 거예요. 그게 성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육신을 입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왔다 그래서 성육신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분이 오셔서 가르치시죠. 이적을 행하시죠. 근데 가르침과 이적의 그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야 된다. 그래야지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일이 완성이 된다라고 하는 그것을 말씀하시고 이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적 사역은 죽음이라고 하는 거죠. 자기 자신 때문에 죽으시는 게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왜?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죄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해결하시려고.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은 대리적으로 자기 자신 때문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대리적 죽임을 당하신다. 그 이야기를 이제 그 일을 아들이 행하시는. 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시죠. 부르셔서 곁에 두시고 하나의 그 실제 현장 교육을 데려다니면서 3년 동안 시켰던 그 제자들을 이제 파송하는 거죠. 보내시는 거죠. 보내시면서 어부가 되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하는 그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일하심,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 사역이다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구원을 받은 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예수님이 지금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어디로 가셨어요? 어디에 들어가셨다고?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다. 그래서 가버나움. 한번 따라합시다. 가버나움. 이 가버나움이 카파르나움이라고 그래. 속죄의 마을이라 그래. 카파르, 덮다, 가리다, 속죄하다 이런 말이에요. 거기에서 속전, 몸값, 속죄, 그리고 마을이라고 하는 명사가 파생됐어요. 그래서 이제 위로의 마을, 나우흠 그러면 위로하다. 그래서 위로의 마을이라 이렇게 우리가 보통 주석에 보면, 여러분들 주석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단순히 위로의 마을 그런 개념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속죄로 위로한다는 거. 속죄.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위로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3년 동안의 공생의 사역을 하세요. 근데 3년 동안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3분의 2를 그 갈릴리 호수 그 북쪽 지역에서 3분의 2를 하세요. 3년에 3분의 2는 몇 년이에요? 예? 3년에 3분의 2는 몇 년? 예. 여러분들이 뇌를 좀 움직여야 돼. 그래야지 졸지를 않고 정신을. 3년에 3분의 2는 몇 년? 그 년이 아니라 2년. 2년입니다. 그 2년을 그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세요. 그리고 이 갈릴리 지역 2년 동안에 3분의 2를 갈릴리 지역의 어느 동네에서 하셨냐면은 가버나움에서 하셨어요. 그리고 2년에 3분의 2면은 대략 몇 개월 정도가 됩니까? 계산해 보니까 약 16개월 돼요. 그러니까 1년 반 가까이를 2년에서 그 2년 중에 1년 반 가까이를 어디에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다라고 하네요. 상당한 하나의 그 비중을 이 가버나움에서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역을. 그래서 이 가버나움, 이 지명이지만은 이 가버나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드러내주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들을 위로하러 우리에게 안식을 가져다 주시러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참된 안식, 쉼을. 이 세상의 죄로 인해 고통받고 아파하는 영원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자신의 죽음을 통해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참 안식으로 인도하시는 자기 자신의 죽음, 피의 하나의 그 속죄를 통해서 우리들을 참 안식으로 인도하러 오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가버나움이라고 한 동네 이름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버나움에 들어갔는데 이제 안식일이 돼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거기서 가르치시기를 이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면은 안식일 때마다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들어가셔서 계속 가르치셨다. 근데 그 일을 또 하시는데 이 한 안식일이 돼서 근데 그 회당 가운데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한번 따라합시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예. 뭐가 들렸어요? 더러운 귀신 들렸어요. 더러운. 이 귀신을 이야기할 때 이 더럽다라고 하는 이 형용사가 이렇게 붙어요. 더러운 귀신이. 더러운 귀신이라. 더러운 귀신. 여기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래. 더러운 영에 속한 사람. 지금 더러운 영에 속한 사람. 더러운 영 안에 있는 사람. 이렇게 이제 우리가 문자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여기 이제 더러운 귀신이라고 하는 말이 더럽다. 그다음에 이 귀신이라고 해요. 더럽다. 이 말이 아카다르토스라고 하는 게 불결한, 부정한, 더러운 일이. 히브리 말로는 타메라고 그래요. 타메. 부정하다, 불결하다, 또 부정한 이런 의미. 근데 이 단어의 의미를 성경의 문맥 속에서 전체적으로 그 의미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 더러운 게 뭐냐면은 뱀의 지식을 배우는 거예요. 뱀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뱀의 지식을 배우는 것. 이게 더럽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부정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뱀이 하는 것이 부정하다. 그 여러분들이 이 뱀을 우리가 여기 나가면은 습지대 가면은 뱀이 많잖아요. 그런 이제 뱀을 물리적인 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상징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뱀이라고 하는 이 뱀이 하는 그 기능이 뭐냐면 점치는 것이라는 거예요. 낫이라고 하는 뱀. 점친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뱀은 점쟁이입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게 뭐냐면은 점쟁이. 점치는 게 더러운 겁니다.
뱀이 가르쳐요. 뭘 가르쳐요? 세상의 풍요와 번성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길흉화복을 이야기하면서 가르칩니다. 누구를 세상 사람들을 가르치고 유혹하고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르침에 이끌려서 가는 그 뱀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부정한 거예요. 더러운 겁니다. 더럽다라고. 그래서 이제 더러운 그러면은 어떤 물리적인, 우리가 이제 뭐 뱀 보면 징그럽다 그러잖아요. 징그럽다. 개념 자체가. 예. 그런데 그런 어떤 우리 눈에 이제 어떤 물리적인 어떤 그 물체로서의 뱀이 아니라 이것은 상징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정한이라고 하는 불결한 더러운 이것은 좀 우상 숭배와 관련돼서 선지서에서는 전부 다 우상 숭배. 우상 숭배. 왜 우상 숭배를 합니까? 뭐 때문에 우상 숭배예요? 우상은 누가 만들어요?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왜 사람이 만들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려고. 그게 이제 뱀이 우리 인간 속에 그런 이제 생각들을 심어 놓는 것이죠. 세상의 풍요와 번성과 그것이 내 인생의 참 행복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서 그것을 추구하게 하고 그것을 더 소유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뱀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뱀이 가르치는 이와 같은 것들이 더러운 것인데 그것을 우상 숭배 또는 음행이라 성경에서는 그렇게 또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더러운 귀신이라 하죠. 더러운 귀신. 이 귀신은 오늘 본문에서는 푸뉴마라고 그랬어요. 푸뉴마. 이 푸뉴마는 뭐냐면 호흡이에요. 호흡. 성령 그럴 때도 이 푸뉴마 씁니다. 예? 영, 사람의 영과 혼과 육체 할 때, 영 할 때 푸뉴마예요. 그런데 여기에 푸뉴마 귀신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앞에다 더럽다라고 하는 형용사를 붙여가지고 더러운 영, 더러운 영이라는 거예요. 직역을 하면. 더러운 호흡, 더러운 바람. 이 푸뉴마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람 불다 호흡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호흡할 때 바람이 나가잖아요. 어떤 바람? 들이쉴 때는 이 들어가는 바람, 내쉴 때에는 나가는 바람, 들숨과 날숨이라고 그러죠. 이 들이쉬고 내쉬지 아니하면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호흡을 통해서 공기가 들어가고 나감을 통해 가지고 말이 나오는 거예요. 말. 그러니까 이 호흡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에요. 말. 내가 너에게 이르는 것이 영이요 곧 말이라 이런 말씀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더러운 귀신 이 푸뉴마라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더러운 말, 더러운 말. 호흡을 통해서 나가는. 그럼 여러분 말은 뭐예요? 생각이에요. 생각. 내 속에 있는 생각이 말로 표현돼서 나가잖아요. 누구를 징그럽게 사랑하면 그 사랑한다라고 하는 감정이 표현을 통해서 나가요. 뭔가를 좋아하면 좋아한다. 거기에 대해서 말로 표현돼 긍정적으로 표현돼서 나가는 거예요. 이게 호흡하는 게 호흡,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더러운 귀신 할 때는 이게 뱀의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뱀의 사상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의 호흡을 통해 가지고 이 뱀의 사상 같이 말로 표현돼서 나가는 거예요. 물질 숭배, 우상, 그것이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말을 통해서 내 생각을 표현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으면은 거룩한 것인데 그러지 못하면은 이게 더러운 것이 된다. 이 더러운. 여러분 회당에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 누가 들어가냐면 유대인이 들어가요. 회당에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회당에 들어가려면은 반드시 정결탕이라고 하는 미크베라고 하는 목욕 정결탕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고 그 회당 모임에 가게 돼 있어요. 그럼 이 부정한 더러운 귀신이 어떻게 가요? 예? 그렇잖아요. 몰래 숨어 들어와 가지고 근데 또 많은 귀신들이 들어와 있다라고 또 그렇게 이제 성경에 보면은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어떤 표면적인 어떤 물리적인 측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우리에게 지금
그 회당 안에 들어와 있는 정결 예식을 통해서 와 있는데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이 대다수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그 영적인 상태. 그래서 예수님이 주된 사역은 바로 이와 같은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럼 이 더러운 귀신이 누구에게 들어와 있어요? 사람에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속에 이 더러운 귀신이, 더러운 영이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무엇으로? 이 세상에 대한 가치를 가지고 가르치고 이 세상을 추구하고 이 세상 것에 대한 하나의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게 만들어버린 이 뱀의 주입식 교육, 이런 것들이 내 사고 속에 들어와서 내 삶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게 부정한 영에 지배받고 있는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거를 이제 쫓아내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래요. 더러운 영에 속한 사람, 더러운 영 안에 있는 사람. 그런데 여러분들 귀신 들렸다 그랬어요. 더러운 귀신 들렸다. 이게 좀 자의적인 것 같아요. 귀신 들린 게 자의적인 것 같아요. 타의적인 것 같아요. 예? 이 표현이 귀신 들렸어 그러면은 자기가 원해서 귀신 들린 거야? 아니면은 자기가 원하지 않는데 귀신 들린 거예요? 예? 자의적이에요? 아니 타의적이에요? 아니 생각 좀 하시라고. 생각해야지 정신이 번쩍번쩍 들 거 아니에요. 뭐예요? 자의적이 타의적이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좀 타의적인 것 같은. 예? 그런데 이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에코라고 소유하다라고 하는 거, 소유. 근데 능동태.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자기가 소유하는 겁니다. 더러운 영, 더러운 말, 더러운 사상, 더러운 가치를 사람이 적극적으로 자기가 취하는 거예요.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이 표현은 적극적으로 더러운 영을 자기가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도행전 8장 7절 말씀에도 많은 사람에게 붙었다. 이 붙었다 이 말이 같은 단어 에코의 분사형, 능동태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적극적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어요. 더러운 이 영을. 그 영영 그러니까 우리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추상적 개념을 자꾸 여러분들이 생각합니다. 이 더러운 가치, 더러운 가치의 어떤 우리의 생각과 사고 속에서 표현되어 나오는 그 말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적극적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능동적인 겁니다. 어쩔 수 없어서 나는 싫은데 이게 아니라 우리는 그거를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마귀가 우리에게 속삭일 때 얼마나 아름답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냐. 맞아요. 예. 우리는 능동적으로 취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예. 그래서 그것이 내 인생의 하나의 목적이 돼버리게. 그것이 내게 행복을 가져다 주고 내게 기쁨을 가져다 주게 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가져야 되고 그리고 더 높은 자리에 가야지 내가 행복하고 기쁘다라고 하는 이런 의식 구조로 누가 만들어요? 뱀이 유혹을 해가지고 그것을 취하는 자는 누구예요? 내 스스로 취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런 표현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계시록 16장 13절에 보면은 그 대접재앙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봄에 개구리들 같은 새 더러운 영이 나옵니다. 뭐 같은 개구리 같은 무슨 영이? 새 더러운 영. 새 더러운 영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더라 그랬어요. 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어디서 나와요? 입에서 나와. 입에. 누구의 입에서? 용의 입에서 나오고 짐승의 입에서 나오고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다. 그러면 여기 입에서 나오는 거는 뭐예요? 예? 여러분들 입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말이잖아요, 말.
물 한 모금 좀 제가 마셔야 될 것 같아요. 마스크를 쓰셨더니 다 주무시는 것 같아요. 지금 너무 중요한 지금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가장 주된 중요한 사역이 뭐라고요? 귀신 쫓아내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 쫓아내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거를 얘기하고 있는데 정신 바짝 차려야죠. 더러운 영. 여기 계시록에 보니까 대접제형 가운데 개구리들 같은 더러운 새 영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용의 입에서 나오고 짐승의 입에서 나오고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 용은 옛뱀, 마귀라고 사탄이라고. 예? 뱀이란 말이에요. 뱀. 또 짐승은 성경에서 뭐를 상징? 이 야생, 길들여지지 않는, 말씀에 통대되지 않는, 이게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입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뭐가? 더러운 영이. 그 거짓 선지자,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는데 참이 아닌 거짓을 가지고 가르치는 그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뭐가 나와요? 더러운 영이 나오는 거예요. 그 더러운 영이 나오는 것을 아멘, 아멘 하고 받아 먹으면은 그 속에 뭐가 들어가요? 더러운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더러운 영으로 득실득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더러운 영이 뭐예요? 여기 개구리들이라고 그랬는데 개구리들 같은 개구리, 이건 풍요와 다산의 신입니다. 애굽에 있어서 헤카라고 하는 또는 헥트라고 하는 풍요와 다산, 여신이 여신, 개구리의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풍요와 다산이라고 하는 이 땅의 풍요와 다산이라 물질적인 것을 가지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또 그것을 원해서 받아들이는. 근데 이것들이 뭐로부터 용, 거짓 용은 사탄, 마귀라고 하는 옛뱀. 근데 옛뱀이 뭐예요? 나시라고 하는 점치는 자라고 하는. 세상의 것을 가지고 전 길흉화복을 얘기하면서 와라 이렇게 다. 이 세상은 점에 지금 환장합니다. 그래 안 그래? 젊은이나 늙은이나 할 것 없이 다. 그래? 나는 좀 어때? 왜? 우리들 내 삶에 대한 뭔가 선한 어떤 좋은 어떤 결과와 더 풍성한 뭔가를 더 원하고 기대하니까 좋은 소리 들으려고. 나쁜 점괘가 나오면 그 기분 나죠. 저 엉터리라고. 그렇게 치부해버립니다. 여기 새 더러운 용. 그러니까 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영이라는 거예요. 더러운 영. 여기 강단에서 이 목사가 설교하는 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나갈 때는 그 깨끗한 거룩한 영이 되지만은 만약에 이것이 세상과 세상적인 것과 이렇게 막 섞여가지고 나가면 그게 더러운 영이 되는 거예요. 입에서 나가는 게 더러운 영이에요. 그러면 사람 영혼을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는 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심판 때에 이 선지자들의 받을 심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주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계시록 16장 14절에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그랬어요. 개구리 같은 새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데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는 거예요. 귀신의 영이래. 그 귀신 다이몬이라고 하는 이 귀신이 점친다라고 하는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똑같이 헬라어인데. 계시록 17장 14절 말씀을 보면은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많은 물 위에 앉아있는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했어요. 많은 물 위에 누가 앉아있어요? 음녀가. 내가 언젠가 한번 이렇게 사진으로 보여드렸죠. 많은 물 위에 앉아있는 음녀. 음녀는 마귀, 용, 뱀을 말합니다. 그 용, 뱀이 여신이에요. 여신.
그러니까 이 많은 물, 근데 그 이 많은 물이 뭐냐면은 백성과 그 다음에 열방과 무리들과 그리고 어느 말이라 이렇게 말을 해. 그리고 각 나라 그리고 그들의 사상, 다시 말해 이 세상을 말해. 이 세상. 이 세상 전체를 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 물 위에 누가 앉아 있어요? 음녀가 앉아 있는 음녀가. 음녀는 뭐예요? 매춘이라는 매춘. 유혹을 해가지고 성적인 타락을 하게 하는 그런 하나의 그 존재를 말하는. 그런데 이것은 영적인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한 몸 되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서 세상을 사랑하게 만드는, 세상과 짝이 되게 하는 유혹을 해서 넘어가게 하는 것이 이게 음녀라. 그래서 그 여자는 4절에 보니까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그랬어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었다 이 말은 고관입니다. 높은 지위 신분을 말하는 거예요. 옷은 신분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고대 조선시대의 드라마 거기 보면은 왕의 입는 옷 색깔 또 거기에 뭐 정승 판수들이 입는 옷 색깔 그다음 평민들이 입는 옷 색깔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의복 옷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신분을 말해요. 이 자줏빛 왕족이라는 거예요. 귀족이라는 거예요. 붉은빛 날. 아주 높은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여자가 음녀가. 그리고 그 옷에다가 그 몸에다가 뭐로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다.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또 손에는 금잔을 금잔. 우리 교회가 아주 물질이 풍성하면 이게 금잔이 될 텐데 이거는 싸구려 잔입니다. 금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부잣집 가면 거기 집안에 세팅되어 있는 게 다 뭐로 돼 있겠어요? 어마어마한 것들로 세팅이 다 될 겁니다. 쓸 일이 어디 있겠어요? 다 치장하고 집 치장하고 다 그게 뭐예요? 자기들 신분을 드러내주는 것이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라고 하는 것을 겉으로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음녀가 우리에게 손짓하는 거예요. 내게 와서 절해봐. 내가 다 줄게. 이게 세상 살아가는 우리의 사고 속에 들어와 있는 가치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나오는 뉴스거리나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보면 다 그놈이고 다 거기에 뭐가 돈, 물질이라고 하는 그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그 밑바탕에 다 깔려 있습니다. 죽어도 못 내나. 어쨌든 간. 근데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랬어요. 고관대작에 좋은 옷을 입고 좋은 높은 신분을 유지하고 많은 좋은 것들로 치장하고 있는데 보니까 안을 보니까 가증한 거예요. 이 가증한 물건이라고 하는 건 이게 조용히 방귀 낀다. 근데 묻히면은 그나마 괜찮은데 아주 냄새가 지독한 아예 가스를 뿜어내. 했는데 만약에 엘리베이터 안에 한 10사람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나와요. 근데 소리가 없어요. 근데 갑자기 이 냄새가 쫙 퍼져요. 다 어떻게 해? 자기가 낀 방귀면은 그래도 고소하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이게 남이 낀 방귀는 또 이게 못 참는 거예요. 여기 가증하다라고 하는 것이 자기의 잘못된 행실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은밀하게 해놓고서 아닌 것처럼 가짜를 가지고 가짜가 아닌 것처럼 이렇게 이 세상의 것들이 다 진짜가 아닌데 진짜처럼 착각을 하고 살아. 이런 하나의 그 가증한 물건과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하나의 그 모습은 전부 다 겉사람 겉에
겉의 것들입니다. 지금 마음 중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의 것들로 치장하고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이거 봐라, 나라고 하는 존재를 뭐로 세상 것들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 세상 것들, 그게 이제 자기 자신의 존재감이라는 거죠. 그게 진짜처럼 우리들은 그것이 나의 행복인 것처럼 착각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살아갑니다. 이게 가짜 인생이에요. 진짜가 아니라.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아니 그러면 그 많은 돈, 부 또는 어떤 자리 그게 악한 겁니까? 예? 그럼 그거 가지지 말아야 되는 건가? 다 버려야 되는 건가? 여러분 그런 또 이렇게 이상한 생각을 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질적인 것이 많고 적음이 그것이 악이 되고 하는 건 아니에요. 뭐가 악한 거예요? 사람 자체가 탐욕으로 더 갖고 더 누리고 그것이 자기인 것처럼 착각하게 하는 그 사람이 악한 것이지, 물질 자체가 어떤 자리 자체가 악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물질과 그 자리 위치를 그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좋은 사회가 되겠지요. 그러나 그러지 못하라니 이 땅에 대다수의 사람 뭐로? 자기의 탐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 보면은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 바벨론이 무너졌다. 바벨론은 겉으로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도시, 영적으로는 크게 성공했다라고 하는 교회, 이런 거예요. 중세 때에 교회가 얼마나 컸습니까? 근데 그 중세를 가리켜서 영적 암흑기라 그래. 우리 현대 한국 교회가 얼마나 부흥하고 성장했어요. 하나님만이 판단하실 일이다라고 합니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그랬어요. 이 바벨론이 바벨인 발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이게 혼합이라는 혼합하다. 이 믹싱된다는 거. 바벨. 이 사는 우리 사회에 여기는 온갖 것들이 다 혼합되어 있습니다. 사상, 어떤 가치, 다 짬뽕되어 있어요. 혼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근본적인 의미들 여러분들이 좀 더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번에 중국에 정말 역대급 비 피해 홍수로 인해 가지고 그 피해를 겪었습니다. 지금 다 끝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뉴스를 보게 되면 한 도시를 다 삼켜버리고, 제방을 떠가지고 이쪽으로 다 물길을 틀어가지고 그건 이제 어떤 치수를 하는 한 방법 중에 하나. 한 도시를 포기하는 거예요. 다 대피시키고. 그러면은 그 홍수 때 물이 범람해가지고 다 쓸고 갈 때에, 그래서 여기 바벨이라고 하는 말이 흘러 넘친다 이 말이 범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범람할 때 거기에 쓸려 내려가는 거기에 온갖 것들이 다 혼합이 되어 있어요. 쓸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이 지금 이 바벨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거예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각종 귀신들이 모이는 곳,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엄중한 경고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이라고 하는 말이 계시록에 6번 나와요. 6이라고 하는 것은 육적인 것을 말합니다. 짐승의 수, 짐승의 수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5절 말씀에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이게 다 같은 의미예요. 음행하는 거 매춘 행위. 왜 매춘을 합니까? 돈을 받으려고, 돈 벌려고, 자기 몸 팔아가지고 매춘하는 거예요. 물질이라는 거예요. 더러운 자,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세상적 가치에 저물치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탐욕적으로 살아가는. 그러니 탐하는 자, 더 많은 것을 더 원하는 것. 남의 것까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뺏으려고 하는 그런 탐욕들. 이런 것들이 다 뭐라? 우상 숭배라 하시. 우상의 종된 자라 하시. 종살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질의 노예가 돼서 그것을 섬기고 살아가는 종된 삶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에서 이끌어내세요? 애굽의 종되었던 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의 물질적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땅의 종돼 살아가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져내시려고 더러운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더러운 영을 받아들이고 그 더러운 영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 필요하지 않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사랑의 대상은 아니고 우리가 관리하고 그것을 어떻게 다스리는가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강, 하나님 내게 주신 어떤 지위와 자리, 이것을 어떻게 다스리고 관리하느냐라고 하는 문제이지 그것을 사랑하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한 청지기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그 선한 청지기는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 세상과 하나 돼서 그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 주신 것을 바르게 잘 다스리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많은 것을 맡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선한 청지기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계시록 15장 16장 15절에 보면은 내가 도둑같이 어린이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계시록 18장 4절에도 보게 되면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거기가 어디냐면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혼합되어 있는 세상에 거기서 나오라고.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세상적 가치. 히브리서 13장 4절에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고. 우리가 이제 인간적인 결혼 관계도 하나님이 귀하게 하나님 짝지어 주신 것을 함부로 나누지 말라고. 그러나 이 세상에 살아가는 어쩔 수 없어서 헤어지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같은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함부로 또 정죄해서도 안 돼. 중요한 것은 이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가 더 엄중하게 음행하는 자, 간음하는 자들,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세상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보다 세상 더 사랑하는 것이 침소를 더럽히는 자들이라. 내 남편 대신, 내 신랑 대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온 마음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내 마음을 떠나가고 이 세상이 여기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게 음행하는 자요, 간음하는 자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5절 말씀에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 개들, 그 개들, 이 개가
아주 나쁜 의미로 성경에서 사용됩니다. 유대인들은 개, 이방인, 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또 왜 부정하게 생각하냐면은 썩은 음식을 먹고 또 먹은 것을 토해내고 먹은 것을 다시 토해내고 토해낸 것을 다시 먹는 이런 것을 한다라고 그래가지고 개들을 아주 부정하게. 근데 개들이라 하시. 근데 개들을 조심하라고 성경에도 보면. 근데 이 개들이 누구냐면은 초대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개들이라고 이렇게 책망을 받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왔다가 그 그리스도의 복음 속에 살다 보니까 옛날에 자기들이 율법과 전통을 지키던 것들이 더 좋아 보이고 이렇게 해야지만이 뭔가 하는 것 같고 자기의 어떤 의로움이 나타나는 것 같고 하니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개라 그래서 개들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알고 깨닫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 우리는 은혜 속에 들어왔다 세상 사랑해가지고 또 나가는 그런 대마와 같은 사람들 있죠. 점술가들, 음행하는 자들, 살인자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 다 이 땅과 하나 돼서 살아가는 자들을 말합니다. 요약을 하면 이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대다수를 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 더러운 귀신이 어디 있어요? 우리들은 더러운 귀신이 죽기 사역한다 그러면은 귀신 들려가지고 우리는 이런 것만 생각해. 그거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그 귀신 들림의 한 현상입니다. 근데 그 귀신 들린 자 그거를 죽게 하라고 하는 어떤 그것으로서의 어떤 의미로만 받아들인다고 하면 곡해하는 거예요. 이게 더러움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라는 말. 사단의 사상과 가치를 받아들여서 우리의 호흡을 통해서 뱉어내고 하는 있는 무수히 많은 말들이 더러움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우리 안에서 다 쫓아내신. 여러분 다 쫓아냈습니까? 예? 평생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지배를 받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이 더러움의 이 말들과 사상과 가치들을 빼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사역의 구체적인 내 삶 속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말, 생각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바른 생각과 사고와 그리고 말을 호흡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을 여러 사람들 세상 이야기 많이 한 사람들과는 앉아 있기를 저는 싫어합니다. 네, 이게 이제 별로 그렇게 말하고 싶은 뭐 모이면은 그런 얘기만 하고 있으면은 내가 별로 그렇게 그 자리 자체가 편한 자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은 그게 자연스러운 것인데, 근데 그것을 이제 뽑아내, 쓸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련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말이 깨끗하게 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경련을 일으키고 나갔다 그러잖아요. 집을 청소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우리 속에 이 마음의 집 속에 들어와 있는 그런 거짓된 것들, 가짜의 가치들, 이런 것들을 다 쓸어내는 이런 더러운 것들이 우리 안에서 다 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